제5강 한눈에 보이는 사도행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강의에 사용된 지도 자료들은 성경이 읽어진의 신약 편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두면서 오늘 강의는 지도를 보면서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고, 또 사도행전과 관련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방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방인 누가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주인이셨던 사복음서의 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사복음서를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사복음서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사복음서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게 사복음서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물론 전파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이 열방에는 바로 헬라인, 이방인 다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잠깐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성의 관점, 인자의 관점에서, 또 요한복음은 신성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하나의 4개의 악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령님께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셨는데요. 각각의 특징들, 성품들, 그들의 경험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왕의 명령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왕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의 명령을 행하는 그 방법,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가에 대해서 의심,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였기에 계속 마가복음은 아이러니한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와 어디에서 행할 것인가? 바로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가난한 자는 여성이나 또 세리, 또 이방인들, 또 죄인들,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물론 이 가난한 자에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전통을 통해서 그 규율에 잡혀 있는 바리새인도 다 가난한 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방인들, 가난한 자, 죄인들, 또 병든 자들, 또 여인들이 가난한 자였고요. 이 가난한 자들과 어디서 시작했는가? 바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식탁의 영성을 굉장히 누가복음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성령행전이 되고 또 교회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분위기가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의 악장으로서 균형 또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이 연결돼서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셋 계열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크게 나누는데 셋 계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가인 계열을 복음으로 정복함으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회복인 것이죠. 그 내용이 계속해서 구약에 흘러오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바로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올레이드입니다. 올레이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올레이드. 그리고 이제 그 올레이드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 일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그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 명령의 수행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의 마지막 책인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레이디와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낫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열방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같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끝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의 중복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을 한번 보면요. 부활과 승천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첫 그림을 보게 되면 로마 통치 속에 탄생하신 예수, 로마의 통치라는 거죠. 로마의 통치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서 다시 이제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 중간에 있었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이었던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로 더 확장되어 가십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예수님으로 성전에 등장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누가복음이 끝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마지막도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출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데칼코마니와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의 예수와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로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왼쪽에 나와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과 또 데칼코마니의 구조로 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이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교회에서 이방 세계 전체의 교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겠죠. 그게 갈릴리의 예수와 이방 세계 전체의 교회가 데칼코마니로 연결됩니다. 왜 갈릴리의 예수님과 이방 세계 전체의 교회가 데칼코마니로 연결되는가? 갈릴리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갈릴리는 마치 이방의 땅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님이지만 실제로는 이방의 그런 위치와 같은 그런 선교지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 전체의 교회와 갈릴리 예수님이 서로 데칼코마니 연결되고요. 마지막에 로마 통치 속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로마까지 이른 바울의 복음 전파, 이게 바로 또 데칼코마니로 연결됩니다. 로마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복음 전파, 예수님의 복음 전파인 바울의 복음 전파로 연결돼서 사도행전의 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과 관련된 서신서들, 특히 바울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보게 될 때에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포인트.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선교 전략적 관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의 선교를 해갈 때 바울이 선교 전략적으로 도시들을 또 선교 전략적으로 1차, 2차, 3차의 선교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전략과 관련돼서
이 선교 전략을 세웠던 바울.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 선교를 했던 것이 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교 전략 이외에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에 그는 철저히 또 순종하고 그 걸음을 따랐던 것. 이게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전략적 관점.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왼쪽에 보겠습니다. 선교와 동역자의 만남.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죠. 동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동역자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조금 더 사도행전 나오겠지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고린도 선교, 고린도에 가서 2차 선교를 할 때 만나게 되고요. 더불어서 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 그리고 이제 4차 선교지와 같은 로마를 갔을 때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로마에서도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에 그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평생 바울의 동역자고 영적인 또한 제자였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귀한 영적인 동역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동역자와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이 기록의 중요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선교에 가장 길이 남을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일기를 쓰거나 또는 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글을 남기는 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로 남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것, 그것은 정말 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영적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유산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그 영적인 또 제자와 같은 영적의 또 계속 이어갈 사람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갔던 것처럼 귀한 동역자 만남 또 그런 영적인 제자를 남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사도행전 1장의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관련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기록으로 시작되는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8장 3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 또는 로마에 여기서는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택 연금됐을 때에 그가 로마에서 한 마지막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더라. 사도행전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가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부분 중에 예배가 있지만 또 하나 흩어져서는 선교가 있다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흩어져서는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미션 라이프, 그래서 그 이름이 미션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가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선교와 지리적 위치, 굉장히 중요하죠. 수리와 안디옥, 선교에서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도 또한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중요한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의 위치와 그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지리적 위치를 오늘 지도를 보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암기되는 것, 인식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와 함께 사도행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과 복음 전파의 관계. 바울 사도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밖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예배 초소와 같은 교육 초소와 같은 장소가 바로 해당인데 바울의 복음 전파가 바로 항상 해당에서 해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의 유대인들이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의 마찰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에서도 해당장의 몇몇의 해당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과 복음 전파의 관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 1장부터 28장까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각각의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그래서 그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는 것.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자는 것이고요. 이 선교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 보자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미시오 데이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감사하며 기뻐할 따름이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는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고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지만 그 히스토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선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선교의 출발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도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사마리아 전도와 또 이디오파 네시의 아프리카의 전도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의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땅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결국 이방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어떻든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전도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1차 선교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보게 되면 유럽 지방의 2차 선교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보여주시고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20장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3차 선교를 마칠 때에 바울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비록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곳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구금당하다 마침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이 모든 결정적인 큰 사건의 변환기 바로 변곡점, 전환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기도의 역사. 누가는 항상 누가복음에서도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라라고 늘 습관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늘 껴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그 변곡점, 전환점에 있을 때는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명의 역사. 사도행전 20장 4절에 24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명을 이야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바울의 사명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와 같이 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선교의 최초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무명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든 또 예수님 12제자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 외의 모든 동역자들도 사명자였고 문명의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사명의 그 위치에 분명히 있었다. 사명감으로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 또 어떤 경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션이 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너의 미션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미션, 사명이라는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명으로 번역되지만은 선교로도 번역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라이프 교회는 선교적 삶의 교회지만 사명적 삶의 교회라는 것. 그래서 미션 라이프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은 결국 교회가 시작된 것, 공식적인 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로 증인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놓치지 말을 중요한 부분이 핍박의 역사였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에 대해서 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생각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다만 그 핍박 앞에서 우리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 핍박을 능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눈에 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눈에 사도행전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고 증인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1부, 2부가 되겠죠. 1부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임하신 능력의 사건이 사도행 2장에 소개되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41절부터 40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럴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4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46절에도 7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42절, 46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집에서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의 공동체, 그곳에 모였을 때 보니까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가복음의 그 어떤 식탁 교제의 영성이 사도행전 2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접촉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식탁 교제라는 것,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그러한 모임의 그런 소그룹이 교회의 첫 출발이나 또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속에서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런 식탁교제의 영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더라. 그리고 확장되고 부흥해 가고 있더라. 성장해 가더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마르티르라는 단어는 바로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단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그 절기를 따라서 각 지역에 모여서 오는 것,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모양이 있고요. 거기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 또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의 백성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렇죠. 모여든 것이 지리적으로 뭡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들이 모였다가 베드로의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이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 가운데는 유대의 바로 예루살렘 또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가 방언으로 터지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왔던 이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것까지 사도행전 2장은 소개하죠. 그래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각 지역에 모였던 흩어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바로 언어가 통일됐다. 이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왕권. 그래서 이 니므롯의 왕권에 의해서 이 니므롯은 바로 가인 계열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바로 강력한 어떤 하나의 무리 또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왕권에 의해서 바벨탑,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은 것.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무너뜨리고 흩으셨죠. 그때는 언어가 흩어졌다고 합니다. 언어가 각기 흩어졌다. 그리고 인류도 흩어졌더라. 그래서 이 흩어짐의 이 모습이 창세기 11장이었고 이 흩어짐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들을 다시 모으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것에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셋계열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계속해서 구약을 흘러오고 마침내 사도행전에 와서 그 계속 영적인 그 남문저와 같은 계보가 결국은 초대교회에 바로 120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에서 흩어지고 또 갈라졌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또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리고 다시 흩어짐이 모여듦으로 이렇게 연결되더라 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창세기 11장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영향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순교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데반의 역할입니다. 스데반의 특별히 순교가 중요해요. 스데반은 결국은 증인이 된 거죠.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 증인이 스데반의 순교가 된 것입니다. 이 순교에 강력한 폭발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보게 되면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정말 어찌 보면은 첫 순교자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그 순교 그 복음의 그 확장이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참 이 핍박과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역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요.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죠. 가이사라, 그다음에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까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확장은 되었지만은 그 확장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하나의 귀한 사건으로 활용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영향을 주는 것. 첫 번째 영향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됐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초대교회 일곱 일꾼 또는 일곱 집사라는데 일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스데반의 순교의 두 번째 영향으로서 사울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앞장섰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바로 회개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제 사울이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 두 번째 영향이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이게 스데반의 순교에서 촉발됐다는 것. 세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뿌리를 보니까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졌던 무리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더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 영향 세 개로 크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간증과 같은 설교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는데 귀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일 빌립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에 증이되고요. 또 남쪽으로 가사에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메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훗날의 빌립은 가이사라라는 그런 해양 한마디로 군사 도시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의 그 군사 도시 가이사라 이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나중에 훗날에 사도 바울이 빌립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 그리고 사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있던 제자인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누따 요빠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죽은 그 여인도 살려내는 역할까지 베드로가 감당하죠. 대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타 요파 이걸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계속 촉발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유대의 복음화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가 복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신과 초기 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소 사람 바울의 회심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그가 초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더라. 네 번째는 무명인들의 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베니게 도로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구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빠, 루타, 아소도 이게 베드로, 그 다음에 가사라는 지역은 남쪽이죠. 이것은 빌립의 전도. 그리고 사마리아와 가사가 예루살렘을 중간에 두고 떨어져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님이 이끌어서 가사로 인도하시죠. 그럴 때 가사로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메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드로아 시돈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구보로 섬이 있습니다. 구보로 섬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 땅이라고 하죠. 구보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지입니다. 구보로.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저 구브로라는 것도 같고요. 위에 베니게 지역, 그죠? 베니게. 그래서 바로 드로아 시돈 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더라.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저지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지에 바로 중요한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것은 시돈과 두로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 그림으로 잘 봤으면 좋겠고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시고 거꾸로 때리는 그것이 다메섹 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더라. 이 아라비아는 어떤 것입니까? 훗날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의 실명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주시고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다메섹에 먼저 가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 큰 학자들의 전체적인 루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로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라비아에 가서 약 3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월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가 저 위쪽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죠. 그래서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바로 사도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고립을 통해서 그에게 그곳에서 아마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더 공부하게 됐을 거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소에서도 여전히 그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그의 고향에서 계속해서 그는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약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정말로 선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약 14년의 세월이 준비 기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증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 후에 하나님을 쓰신다. 그래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약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던 다소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렇죠? 이 안디옥에 있던 지도자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던 바로 바나바가 계속해서 바나바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안디옥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그를 다시 한번 교회 사역에 한마디로 교육을 시키면서 지도자로 시키고 그리고 바나바 본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게 바로 1차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시간이 있고요. 그 계획과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를 시키신다. 그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 그래서 나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2부에 들어가기 전에 꼭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2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라는 사도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인 이방인 베드로인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인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이 할례인데 그 할례를 받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더라. 이것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할례가 아닌 바로 할례가 없이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 사도행전 10장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지역에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죠. 그래서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상황이 핍박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복음의 위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위축만 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도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곳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시죠. 그게 바로 2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세워지는 이방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BC 4세기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예수님의 중심 역사 기간 그게 바로 사생애와 공생애인데요. 공생애가 핵심이겠죠. 예수님의 기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에서 시작하시고 3년의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는데요. 그 위에 보게 되면 48년이라고 됩니다. 이게 연도거든요. 48년. 이 48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학자들은 이 48년 정도부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32년에서 3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8년 약 14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요. 1차가 48년부터 50년, 또 2차가 50년부터 약 53년. 이것은 학자들만 약간 다른데 어쨌든 가장 우리 어성경에 읽어지냐는 책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48년, 50년이 1차, 50년에서 53년이 2차, 54년에서 57년이 3차. 실질적으로 1차부터 3차까지의 바울의 선교가 한마디로 헬라권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가 이제 로마권의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48년부터 약 58년까지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인데요. 이 10년 동안에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 10년의 세월이 우리가 보기에 어찌 보면은 짧은 세월이지만은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무엇보다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10년, 오늘로부터 10년의 세월을 할 때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각자의 나이가 다르겠지만 1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사도 바울의 1차, 이제 3차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년에서 3차가 일반적으로 끝나고요. 58년부터 60년까지 약 2년 동안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이사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부금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60에서부터 이제 그가 순교한 것이 67년, 68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의 부근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약 10년입니다. 그게 이제 4차가 거기에 4차 선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로마에서의 1차 과목은 1차 과목은 바로 이제 가택연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차 과목은 정말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바울의 선교 기간은 20년입니다. 횟수로 20년인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죠. 특별히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 로마서의 15장, 특별히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1차, 2차, 3차의 아시아 중심으로 이 헬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선교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며 평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교지 헬라 문화권을 다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할 것이 없다고 자평하면서 그러면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이제는 서바나로 가겠다. 남은 또 사역은 이제는 로마권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서바나까지 계획하고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스페인의 그 유적지는 바울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나중에 스페인 꼭 한번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한번 선교 탐방 비전 트립, 미션 트립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스페인에 정말 영적으로 신실한 친구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도 했다라고 유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20년 동안에 헬라 문화권 또는 로마 문화권 모두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자신이 계획했던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그는 마쳤죠. 물론 로마 감옥에서 그가 순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에 있어서 밑에 세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성경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때에 기록된 것이고요. 3차 때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질적으로 서신은 13권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헬라 문화권의 1차, 2차, 3차 때에는 6권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6권과 기록, 6권의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6권의 서신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아가서 로마권에서의 7권의 바로 바울 서신들을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고요. 그리고 잠깐 4차, 이 4차 때는 1차의 감옥이라는 1차의 가택령에 풀려나서 그 상황 속에서 선교했을 때 그때 서바나를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유럽 아시아 지역이 이쪽에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4차 때에 선교하면서 서신서를 썼던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차 때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함께 가서 그를 목회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훗날에 이 4차 기간 동안에 다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서 이 내용이고요. 또 바울의 영적인 또 정말 신실한 사람 디도에 대해서는 꽤 성경에 자세히 알려 있지 않지만 정말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순간마다 디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도록 그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심어주고 바울이 로마로 아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이 디도서더라.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이고 교회의 일꾼들은 어떻게 그들을 훈련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2차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네로가 AD 64년이죠. AD 64년 로마를 새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건축하고 싶어서 로마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불 지른 것에 대한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시키죠. 참 나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네로도 원래 못 싸우고 죽게 되는데요.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바울 또 베드로도 순교하게 됐을 것이다. 그때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참 눈물 나죠. 바울의 나이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이였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바울의 나이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6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2세나 57세, 57세에서 62세 사이에 바울이 순교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60세 넘으면은 굉장히 오래 산 나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은 60세 전후로 해서 순교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면 바울이 진짜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 나이가 40세 정도고요. 40세부터 그가 정말 40세 경무렵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선교사로서 전적으로 달려가게 됐고요. 그 40세에서부터 다시 14년으로 하게 된다면 언제 그가 회심했겠어요? 40세 빼기 14를 하게 되면은 26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20대의 중반경에 그는 회심했을 것이다. 20대. 예, 그는 20대 청년에
그는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30대 초까지 중반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고요. 30대 후반 40에 접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가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전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20년 동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움직였던 선교 여행지를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1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요. 사도 바울이 2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지 이것보다 더 많았을 것인데 그냥 밝혀진 것. 여기는 서바나 스페인도 빼고요. 또 다른 뭐 어떤 조금한 것들 빼고 나서도 실제로 뉴욕, 서울에서 뉴욕 왕복 거리 정도를 20년 동안 그가 발로 또 배 타고 뛰어다녔다,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21,500km 정도다. 서울에서 뉴욕 왕복거리. 21,500km 한번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 우리가 21,500km 이상은 더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21,500km 서울에서 뉴욕 왕복 거리를 그가 20년 동안 걸어다니며 또 배를 타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달리아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죠. 그 당시 로마가 중심이었고요. 로마의 보라색 그림입니다. 일루리곤. 저 일루리곤이 바로 헬라의 복음, 헬라권 1차, 2차, 3차에서의 가장 최북단, 서북단 쪽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일루리곤에서 오른쪽에 에루살렘이 나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가 에루살렘 나옵니다. 에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더 이상 이곳에 할 일이 없다. 이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에루살렘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수리아라는 그 지역 안에 수리아라는 큰 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아, 그다음에 옆에 있는 섬 구브로, 그다음에 쭉 옆으로 와서 그레데, 그다음에 루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마게도냐, 일루리곤 이런 것은 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 이름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도 이름.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할 때도 갈릴리의 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 글씨로 크게 쓰여진 것은 도와 같은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 이름과 같은 게 바로 여기 구브로에는 바보라는 도시 이름이고요. 그레네에는 미항이라는 도시 이름. 그리고 수리아라는 이 큰 지역 안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저 왼쪽 이쪽이죠. 다소가 있었고요. 그 밑에 안디옥이 있고 빨간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루기아가 있더라. 도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도시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달리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비시데 안디옥이 저기 있더라. 비시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데 안디옥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 갈라디아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이 주로 이렇게 좀 이쪽에 갈라디아 쪽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가서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유배 귀양 갔다는 반모섬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반모섬. 그리고 에베소 위쪽에 보게 되면 트로이 목마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졸려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유두고 들어와. 그리고 네아폴리가 바다 건너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이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그리고 빌립보 밑에 다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어. 베레아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 사람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덴이 있습니다. 아덴. 그리고 왼쪽에 고린도. 그리고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한다. 아가야 지역.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가 있더라. 아가야라는 큰 넓은 지역 안에 있다는 것.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 1차, 2차 부분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게 지금 이제 1차 바울의 1차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알다시피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베드로의 베드로의 수제와 베드로의 그런 영적인 동력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마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랬을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될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중간에 하얀색이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는 생질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1차 선교여행.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의 핵심은 갈라디아 그 큰 도시였다. 큰 지역이었다.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선교여행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항해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들어가서 바보에 이르고 이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면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버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버가가 버거운 곳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가 여기서 나 못하겠어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귀향해버립니다. 그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3명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요. 마가 요한은 탈락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만 함께 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버가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버가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최초로 복음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곳에서 다 복음을 전파할 때 대부분이 다 해당 중심에서 시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과의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에게 계속적인 핍박과 또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방해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바울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도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비시대 안디옥 또는 이고니안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굉장히 이 이고니온이라는 그 위에서 복음을 증거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쳐서 신성 못 오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신성 못 오고 신성 못 오면 돌로 친다.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던 바로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안 이곳에 2차 선교 여행에서 합류하게 되는 참 핍박을 받았던 바로 이 루스드라 이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핍박받는 바로 바울을 아마 봤을 거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참 이 핍박
순교의 그곳의 그 피와 그 역사에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더 준비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핍박의 그 장소에 2차 선교, 이거 지금 현재는 1차 선교인데요. 2차 선교에 바로 디모데가 합류한다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어려움이 있든지 또 즐거움이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차 선교회 때에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를 향하여 서신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이 해상을 통해서 육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것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곳이 들려지고요. 3차 때도 이곳을 통해서 계속 선교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은 계속해서 2차, 3차 선교 지역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겠죠.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이 소개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항상 선교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그 다음에 더베를 거쳐서 이번에 2차는 육지로 가게 됩니다. 육지로 가게 되라. 근데 2차에서 참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것이죠. 1차에서 마가가 중도 탈락했을 때 2차에서 바나바가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출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사도 바울이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부해서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게 됩니다. 다투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챙기면서 실제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보로라는 섬으로 다시 2차를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마가인데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죠. 어쨌든 바나바 마가가 2차에서 이렇게 선교를 갑니다. 그들도 선교를 계속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바울이 귀한 사역의 선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 중심의 선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만 선교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안테나 속에는 하나님의 어쨌든 눈에는 이 모든 지역이 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2차에 바나바와 마가는 합류를 하지 않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가 바울이 선교 2차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인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파송받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셔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저 드로아라는 이 서쪽의 항구 도시로 인도하시더라. 이건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중요한 것 인간의 계획은 후트롬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후트롬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어드벤투스 앞에는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의 서쪽으로 가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 이고디안 누스드라에서 합류했던 바로 누굽니까? 디모데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와라는 항구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계획했던 것이 막히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드로아의 항구도시 갔을 때 그때 다시 정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는 계속해서 막힘을 통해서 인도함을 그리로 드로아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드로아에서는 직접적인 성령님의 그 환상 보여주심을 통해서 바다 건너서 환상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너의 계획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나의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계획이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었지만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획은 내가 원하는 계획이고 너의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서 중요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마게도냐 조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덴에서 굉장히 힘겹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곳에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이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바로 이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 몸의 부활을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 이들에게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철학의 그 뿌리손이 이혼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혼론과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의 몸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만 건강하다,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버리고 영의 지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와 나아가서 이 이혼론은 뭐죠? 몸과 그다음에 정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몸은 안 좋고 이쪽은 좋다. 이게 이제 있는데 몸의 부활을 설교하니까 이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덴에서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덴, 그렇죠. 아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것을 설교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설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에 있어서 이성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죠?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것도 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의 부활,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덴에서 설교하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그래서 2차 선교에서 핵심, 2차 선교의 핵심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머무릅니다. 고린도. 그리고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의 핵심은 아뎀이라는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렇게 항구 도시에 좋지 않은 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나 또는 그런 쾌락이나 운명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게 되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머물면서 중요한 일이 뭐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을 남깁니다. 왜요? 위에 데살로니가에서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머문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 재림의 신앙의 문제가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처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차의 선교에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오른쪽에 갈라디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에 계속 집중하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유대 지향으로부터 율법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흔들리게 됐더라.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서신으로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이건 나눔이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꼭 고린도냐는 나눔이 있지만 일반적인 통설은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더라. 중요한 것은 2차 선교행의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의 역사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에베소 교회의 개척종, 3차에서 핵심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한번 3차를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하고 마지막 보고는 예루살렘에,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바울 사도의 선교의 코스인데요. 3차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1차, 2차에 걸었던 바로 다소도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비스야,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서 바울의 가장 소망이었던 2차 선교에서 가장 가고 싶었고 반드시 가야 될 곳이라고. 왜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막으셨죠. 그리고 유럽을 계획하셔서 유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마음속에 에베소를 꼭 가야 된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3차 선교여행 때 이루어지죠. 에베소에서 결국은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3차 여행의 선교여행의 중심, 핵심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용어가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이라는 그 선교적 전략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갔더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더라. 그래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적 관점에서 여행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베소가 3차 선교의 중심이었고, 이 에베소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에서 그가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미둘렐에 올라가서 아소,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한번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게 되면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것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더라.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다시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내서 고린도가 평안할 줄 알았더니 고린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잘못된 또 유대의 그 방해꾼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림 나왔죠. 고린도에 1차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면박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마 성령님의 그 음성도 있었고 아마 그런 감정적인 느낌도 있었고 다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향하여 방문하지 아니하고 2차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면은 지금까지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글을 써서 살아가는 디도,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편지들을 보여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상황의 그 진행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요. 에베소가 폭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바울에 대한 핍박의 위기가 있었나.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는데 원래 이제 그 에베소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내용의 결과들을 내가 드로아에 가서 만나서 나에게 전해주라 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먼저 폭동이 생각보다 위험하게 빨리 발생하니까 피하는 상황 속에 드로아로 바울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원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빌립보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 그 누구죠? 이 그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가서 만나야 될 것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급박하고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더 나아가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과 디도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다 뉘우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다 쫓아내고 해서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이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라 학사들이 하는 빌립보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 눈물로 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스토리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인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거기에 보게 되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죠? 디도를 보내고 나서 이게 해결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 그리고 모든 복음이 이제는 다 무산되는. 그래서 그가 근심했다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 크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면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사도지만은 그러나 나가 사도지만 이런 자랑할 거 있지만 이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육체적인 약함도 있죠. 그러나 이 약한 가운데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이게 진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아마 흉년의 문제로 인하여 그 고린도 교회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었던 모양.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너를 통해서 세워진 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라고 이야기죠. 그 한마디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을 각 교회마다
그가 세웠던 교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가 선교의 중심이었다는 것, 선교 헌금을 교회마다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의 마지막을 헌신하겠다. 3년 동안 머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3년 사역이었고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 전후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가 이제 고린도에 해결됐다는 소식 듣고, 아까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3개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때 고린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서까지 쓰고 나서 막 너무 기쁘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헌금도 받고 구제금 받아서 에루살렘에 전해줄 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의 다음 목표가 뭐죠? 에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를 향하여 쓴 편지,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바울 선교의 마지막 선교의 관점에서 모든 사역이 아시아의 헬라 문화권에서 정되는 관점에서 그가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그래서 굉장히 복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로마서만 따로 한번 같이 여러분과 보도록 하고요. 이 로마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로마로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교제 나누고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사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가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와 같이 3차 선교 여행 때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성령의 그런 음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나의 사명은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명선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명한 이때입니다. 이 사도 서명이 나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옆에 있는 그 에베소, 고린도전서라고 쓴 에베소 밑에 있는 바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비장한 각오와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이 담긴 것이 로마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헬라어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고 제일 이쪽에 왼쪽에 일루리곤, 그다음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 이것을 10년 동안 선교했다. 그리고 왼쪽에 라틴어권, 그리고 이것도 10년인데 로마에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이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나의 선교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헬라어권의 수리아 안디옥이 나의 선교의 후원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20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 3차 선교 여행의 예루살렘 여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체포돼서 결국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게 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감옥 이후 로마 감옥에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가이사라에 있을 때 굉장히 위기를 당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그래서 나는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총독 그 당시에 베스도 총독의 결정에 의해서 파란 것을 이렇게 배가 타고 가는 거죠.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강풍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더라. 그래서 1, 2차, 3차 선교행과 로마 여행을 이렇게 그림으로 쭉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전체로 이탈리아, 로마 부분입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섬.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1차 가택연고 같은 곳에서 로마에 갔던 시점이 AD 약 60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0한 2년 정도까지 가택연금을 당할 때 옥중서신이나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는 4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가 너의 노예였는데 로마에 와서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한마디로 영적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보낼 때 도망자로 보지 말고 노예로 보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런 내용. 그래서 그를 용서하라. 이게 빌레몬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마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아마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처럼 대해주라고 용서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 빌립보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에바브로 디도, 우리가 이것만 알았으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한마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선교 후원금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줄 때 에바브로 디도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실질적으로 로마에 와서 아파버렸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뻐서 에바브로가 나서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도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너희들이 분쟁 가운데 있냐, 좀 다툼이 있냐, 화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기뻐하자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고요.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서다.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서신 그리고 이제 아까 4개의 옥중서신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4년간 가택연금이 해방됐을 때 풀려났을 때 그가 에베소라는 지역을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앉혀놓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 밑에는 디도라는 영적 지도자를 섬에 앉혀놓고 로마로 돌아와서 디모데 전서 목회서신을 보냈고요. 그리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을 보냈더라.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디모데가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가 있고요.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겨울이 굉장히 춥다. 그래서 나의 겉옷도 갖다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한 노사도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당당한 모습도 또 표현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과 기도의 역사를 매 순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 우리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동역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든 또 베드로 주위의 사도들을 통해서든 또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 또는 영적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곧 남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발자취를 사도 바울은 글로 남겼다는 것.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서신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서신서, 글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에 헬라 문화권과 로마 문화권의 모든 것을 정말 20년의 세월에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돌아보고요. 지금부터 2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 20년을 또 쪼개어서 10년과 10년을 나눈다면 앞으로 10년의 삶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걸음에 대한 그 거리를 우리는 몇 킬로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사도행전의 발자취가 계속해서 액츠 29장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적 발자취, 성령의 발자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